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지난 시간부터 다루었던 그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 그리고 앞부분의 내용의 요약은 이방인 같이 하지 말라, 불신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건데, 불신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이 허망하다,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거. 이 특별력이 마음을 이성,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합리적 판단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는 언제나 지식, 기준이 되는 지식,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없는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는 없고 우리는 원래 없었다가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에게 배운 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생각은 오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뭐 완전 오해는 아닐 수 있지만 큰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 같은 거였어요. 두려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한. 뭐 완전히 틀린 게 아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자 그분이 어떤 분이신 걸 알게 되냐면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아주 하찮게 여기고 한 글자 게라고 그렇게 불렀던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인들도 만나시고, 당시에 막 이렇게 비천하게 여겨졌던 여인들도 돌보시고, 또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당시에 소외되고 무시되고 그랬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도우시고 돌보시고 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게 드러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가 드러나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셨는가, 그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굽혀서 우리 가장 소중한 그 마지막 생명까지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일까지도 자기 뜻대로 그걸 지키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생명까지 내드리는, 물론 내드리고 끝나면 안 되죠. 내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내어드렸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의롭다 인정하시며 다시 살리셨고 영광스럽게 온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스럽고 존귀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크게 본다면 2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이 나오나요? 아니면 이웃을 향해서, 교회 안에 다른 지체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나요? 그리고 이 둘이 25절에 그런즉 또 다른 비슷한 걸로 바꿔보면 그러므로 이런 말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 둘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는 뭐만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후자만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이 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해주라. 이게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 세상도 그러니까 머리가 텅텅 비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식으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받기 기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해주면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하는지 알아요? 왜 못한다고요?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첫 번째와 아주 긴밀히 관련돼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만이 두 번째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를. 이 둘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도 먼저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이 가지지 못하는 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지식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의 판단 기준. 그리고 이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옆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먼저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명령하냐면 22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은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는 명령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요. 이것들은 다 현재형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고 또한 명령이고 또한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알아요. 되었다. 이거 과거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옛사람,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들, 습관들, 삶의 방식들, 살아가는 태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인 것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옛사람을 반복해서 또 지속적으로 벗어버리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동시에 새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데 어떻게 닮냐면 그 의로움과 또 거룩함에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문제? 그쵸? 문제 있는 마음이라는 건 텅 비어 있는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시다라는 이 지식이 없는 건데, 이걸로 날마다 반복해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이런 지식에 따라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고 버리고 또 합당한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바라보고 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떤 단위로 해야 될까요?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매일이란 단위. 매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여러 가지 주기. 근데 이런 것들은 날마다인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을 이 지식을 확신하고 이 지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분별하고 또 힘써야 될 것들을 판단하면서 사는 것.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관점, 세상이 이런 관점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서 학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일도 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이런 관점을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말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로 채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행동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은 대부분, 많은 부분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는 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25절부터 29절까지 이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 힘써야 되는 걸 4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4가지 해야 되는 것들을 쌍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25절부터 29절은 25절, 26절과 27절, 그리고 28절, 29절 이렇게 4개의 쌍,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으로 구성된 이 4개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첫 번째 쌍은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요구예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거짓을 버리고 또 참된 것을 말해야 돼. 여기서의 거짓 이런 거는 어떤 거라고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인 관계.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고 서로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러한 모습들. 또한 다른 지체들을 한 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대하는 태도들, 이게 거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의 참된 것, 반대가 되는 참된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실은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울 수 있는. 왜 그러냐면 보통 상황에서의 인사는 진짜 안녕한지를 물은 거라기보다는 그냥 예의. 이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 향해서 묻는 안부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정말로 걱정하고 또 서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힘써 돕겠다. 내가 어떻게든 도와서 그것들을 온전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괜찮니? 잘 지내니? 이렇게 묻는 것들, 거기에 어떤 게 담겨 있다고요?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힘써 도와서 함께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 이게 바로 참된 것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런 독특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26절, 27절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는 해야 되는 것이 암시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로 대신 설명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 분을 내어도라고 할 때 어떤 걸 좀 인정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분노하게끔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다들 되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 서로 부딪히고 마찰하고 충돌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일들이 탁 벌어졌을 때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지금 이 말씀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꾹꾹 쌓아놓고 풀지 않고 또 심지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근히 안갚음, 보복하려고. 여러분 바로 이것들 처음에 상황이 탁 벌어져가지고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혹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까지 거기까지는 아직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 쌓아놓고 그리고 보복하려고 하거나 안갚음하려는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이거는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과 동시에, 그럴 때 적극적으로 이런 마음들을 풀고 해결하고 또 이런 마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 또한 그럴 때 용서해야 되겠죠. 용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서로 가져야 되는 것. 분을 품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요 되게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상황이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특별히 이 물질적으로 가진 것도 다르고, 또 은사 혹은 능력에 있어서 가진 것도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셔서, 그래서 서로를 돌보고 위하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도둑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마치 그걸 어떻게든 내가 갖고 싶어 하고 빼앗고 싶어 하고, 이런 아주 악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둑질, 그럴 때 물건을 훔치는 이 행동이 분명히 죄죠. 동시에 성경은 그런 행동이 나오기 전에 마음가짐. 여러분, 만약에 그런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 보고 있어. 모든 사람이 보고 있어.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죠? 그러면 걸리니까 못 하겠죠. 그러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도둑질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싶어하고 그걸로 나를 채우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을 품는 것, 탐심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탐심, 갖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것, 이런 게 죄라고 해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우리 가진 것들이 서로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제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되게 제일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언제나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괜찮아 보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또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소득, 일에서 버는 그런 돈을 주실 때 다른 사람들의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부족한 사람들이 그걸로 채움받아야 되는 부분을 주신다라는 걸 늘 고백하고 또 기억하고 그렇게 행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소비 사회라고 불러요. 소비 사회. 이 소비 사회라는 건 뭐냐면, 돈을 써서
어떤 물건을 사거나 또 뭐 돈을 써서 뭘 먹거나 뭔가를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비싼 것, 좋은 것, 그리고 아주 뭐 훌륭한 것, 뭐 이런 것들을 먹거나 사거나 그러면 자기가 소비했잖아요. 많이 소비했잖아요. 그만큼 되게 크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기는 불행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어떤 거냐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수고한 것들로 자기 혼자 나만을 위해서 좋은 것, 비싼 것 먹으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하나 먹고 마시고 뭐 이러는데 급급할 텐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비 사회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많이 들어온다 그랬죠. 우리 안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 어떤 걸 갖고, 나는 어떤 걸 먹고, 나는 어떤 걸 사고, 막 이런 것들로 자꾸 우리의 생각이 치우쳐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가진 것, 우리에게 받은 것들로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나눌 수 있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그럴 때 뭐 똥, 방구 뭐 이런 거가 아니죠. 여기 더러운 말, 그리고 그 반대가 뭐냐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인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는 게 중요한데, 듣는 사람들을 용기를 북돋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그런 말들이 바로 이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알죠? 어떤 상황을 볼 때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동시에 긍정적이고 또 격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좀 가져야 되는 것, 애써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은 격려하고 장점을 더 보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 이런 게 바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말인 거예요. 그럼 반대 더러운 말은 어떤 거냐? 이거는 에이, 안 돼. 야, 그렇게 해봐도 소용없어. 야, 뭐 그게 되겠냐? 이런 말들이 다른 지체, 다른 이웃의 믿음을 방해하고 순종의 삶을 막는 그런 더러운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은 지치고 또 용기가 사그러들고 이런 게 아니라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말들, 덕을 세우는 말.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더 믿음을 갖고 더 힘을 얻고 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말이 우리들에게 마땅하다. 이렇게 4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 이 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지식 안에서 행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대표적인 것들 네 가지를 기록한 거지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 이 네 가지만 안 하고 이 네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냐?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이 어떻게 돼요? 너무 두꺼워지는 거예요.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에베소서 4장 14만 6,875절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은 큰일이죠. 에베소 4장 그래서 평생 에베소 4장 연구하다가 끝나고 뭐 그러는 또 한 가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였어요?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주셨던 게 구약 시대였던 거예요. 구약. 근데 그때 어떤 게 발견됐냐면 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줬을 때 이제 분명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잘 지켰다고요? 아니면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줘도 못 지켰다고요? 못 지켰다는 거. 그래서 이거 하고 우리 그거 기억나죠? 해야 되는 건 365가지 뭐 248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365가지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구분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걸 하지 않도록 하거나 하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0절부터 3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0절부터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 30절부터 32절까지는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죠. 새로운 존재가 된 자로서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며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금 앞에 나온
네 가지 말고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혹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 정해져 있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기초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우리 그럴 때 30절부터 30절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냐면 4장 시작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거 얘기했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우리를 한 명 한 명 그냥 개인이고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걸 잘 지켜가는 거예요. 여기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서 여기 구원의 날은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그렇죠. 미래죠. 미래. 우리 앞에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 날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날이 될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혼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안전한 공동체 그 안에서 그게 바로 한몸 되게 하신 교회인 거예요. 이 한몸 된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그 날까지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져서 보호받아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그걸 파괴하는 것,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들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여기 떠드는 것은 옆에 친구랑 이렇게 막 쏙닥쏙닥 하는 이 떠드는 것 아니에요. 여기 떠드는 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이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거나 그를 모함한다거나 비방한다거나 혹은 이런 모든 것들 뒤에는 악한 마음이 숨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품지 않고 이런 마음을 제거하는 이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고 그때 우리 구원의 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질 거다. 또 32절에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옆 사람을 이렇게 퍽 치면 누가 제일 아프냐면 뭐 잘못 치면은 친 주먹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렇죠. 맞은 사람이 제일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그 맞은 사람보다 먼저 더 빨리 피해자가 있다고 그랬죠. 피해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서로 사랑하도록 지으신 하나님이 이런 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때렸을 때 이런 일에 피해자가 되시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위하면서 아주 질서 있고 조화롭게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 이 하나님이 모든 죄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야,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으니까 너 이거 다 물어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고발하시고 고소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만약 그랬다면 큰일 나겠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 먼저 자기 아들,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용서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이게 얼마였는지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라고 그랬죠. 수천억을 빚진 사람의 돈을 갚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래, 너 빚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내보내 주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또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네가 쟤네들 대신에 죽어줘야겠다. 대신에 쟤네가 지은 죄를 네가 대신 짊어지고 좀 죽어야겠다. 왜요? 아니, 제가 왜요? 왜 쟤네들한테 지게 하시지? 왜 저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우리한테 아주 큰 문제가 벌어졌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아주 우리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절하게 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다 감당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라 말할 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 또 한편은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지기 어려운 짐들을 함께 짊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해가야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그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분인 거죠. 바로 이런 모습들, 하나됨을 지켜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 앞에 나온 4가지 상황 말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때도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어떻게 다른 지체를 돌보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양,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맨날 헷갈려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게 그저 먼 구약시대의 일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셨고, 우리 안에 이미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한몸 되게 하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다른 지체들을 힘써 돌보는 가운데 하나됨을 지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